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순간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모든 것이 순간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은 약간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순간적이고 잠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것이 허무주의적인 느낌보다는 그것이 더 지혜롭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이 피조 세계의 영원성에 비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짧은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흐르는 큰 흐름이고요. 그러나 인간의 순간적인 이 인생이, 정말 짧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때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인생의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영원히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인생 한 100년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우리가 연결되어 들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은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어진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인간의 이 짧은 순간의 개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들을 계속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썼는데요. 이것은 왕에 오른 이 전도자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인생의 참 지혜가 뭔지를,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를 그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살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요, 인터뷰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그 대통령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밀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봤냐고, 그 보고 느낌이 어땠냐고. 저는 근데 아마 그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가장 고급 어떤 파일들이죠. 그 기밀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걸 봤다고 해서 정말 그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도자가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어제도 이제 살펴봤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별거 없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생의 순간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패턴을 그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이 뭐예요?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지혜들, 지금까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축적되는 모든 지혜를 자기가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요, 여러 세대를 거쳤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와 세대를 거쳤다는 말을 하고요. 14절에도 보면요, 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16절에는 그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탐구했던 지혜자들이 모아놓은 축적된 그 모든 지혜들, 그것들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시각과 관점은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욥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의 고난의 그 한 일단락을 보는 거죠. 한 단면을 딱 잘라놓고요.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그 인생의 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인생의 고난의 때를, 그 한 단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관점은 뭐냐면 한 인생을, 왕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최정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권력 정점에 서서, 그리고 모든 세대를 다 거쳐서 모든 사람을 다 살피고 모든 인생을 다 살펴서 마치 높은 산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역사와 인생과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다보며 보는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 시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펴봤더니 내려진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고요. 헤벨은 순간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순간적인 우리 인생이 바꿀 수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오든 우리가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자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결핍, 결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셀 수 없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잡을 수 없는 것들 있죠. 바람 같은 겁니다. 공기 같은 거. 그런 것은요, 어떤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이 쌓이니까요. 태풍의 발생 예상 시점이나 지점 또는 이동 경로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많이 쌓였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그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고 태풍의 발생을 우리가 미리 안다고 해도 그 태풍의 경로를 바꿀 수 있나요? 태풍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전도자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연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봤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다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연구했는데 헛되다, 순간적이다, 하나님이 정한 거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어떤 것까지 알았냐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무지하고 아둔한 것을 말하고요, 지혜의 정반대, 극단적인 것들, 굉장히 이거는 미련한 거고 이건 아둔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지혜의 정반대에 있는 극단까지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섭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아니라 미련하다고 부르는 그 영역까지, 어쩌면 밝은 면도 있겠지만 어두운 면까지도 지혜자는요, 이 전도자는요,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섭렵했다.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팠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 바꿀 수 없고 인생은 순간적인 것이더라.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또 뭐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건 속담 같은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는 게 병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비슷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어쩌면 약이 될 때가 더 많은 것이구나. 그 말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지식의 총량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마트에서 그 상품을 하나 사도요, 거기 보면 그 식품에 대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깨알처럼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영양 정보가 뭔지, 그 안에 구성 성분이 뭔지, 칼로리는 얼마인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그 조그만 과자 봉지 하나에도 깨알처럼 박혀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보의 홍수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이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내 몸에 어떤 부분이 해롭게 되고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은요 다 꿰차고 있어요. 그걸 알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수한 지식들이 어쩌면 저주가 되어가지고요 아무거나 못 먹고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아진다. 틀린 말 아니죠. 우리가 점점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인생의 걱정거리도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유수만 마신다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마신대요. 그냥 물은 못 믿는 거죠. 지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가리는 것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오히려 가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철저히 내 몸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리고 먹는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몸에 더 해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할 때도요, 꼭 이 자세로 해야 된다. 이 자세가 아니면 몸에 무리가 간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요,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더라.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더 고달프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떤 어리석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요, 비싼 물 사 먹거든요. 물 건너온 해외에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물 사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면 배 타고 건너오면서 한번 끓어버려가지고 아무 영양소도 없고 뭐 그게 뭐 좋은 게 아니다. 뭐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삶을 사는가 그걸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돈 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적 고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바람 잡는 인생과 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그 바람은 이내 내 손바닥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된 것을, 순간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정하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들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지혜의 사람, 참된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덧없는 인생인지, 하나님 없는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